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는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벌어놓은 돈의 힘으로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의 영향력으로 살아간다. 여러 가지 많은 살아가는 근거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도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MBTI를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MBTI 조사. MBTI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게 기질을 이렇게 조사하는 게 MBTI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교제하거나 만났을 때 P가 무슨 형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A형, B형, 뭐 이건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P가 뭐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은 9세대, 신세대는 MBTI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MBTI는 나는 뭐 ISTJ다, 뭐 ENTP다, 뭐 이런 식으로 MBTI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ESFP 혹은 ENFP라는 기질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식구들 차에 다 태우고 가자,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옆에 와이프가 묻죠. 여보, 오늘 우리 어디 가? 그럼 우리 어디 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기질을 가진 분들은 뭔가를 막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고 막 그러고 막 떠나지 않고요, 야 가자, 어디로? 그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ESTJ나 ISTJ 같은 그런 분을 만나면, 그분이 만약에 와이프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완전 지옥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하고, 점심 먹은 다음에는 몇 시 몇 초에 뭘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자고, 철저한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 ESFP, ENFP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계획 짜는 것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MBTI를 얘기하는가?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처럼 천국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천국은요, 즉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천국은 콘서트장에 티켓 사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준비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예전에 주일학교 때 배운 이런 동요 찬양 같은 거 기억나세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빰빰. 아마 이 동요를, 찬양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어디가 있는다고요? 천국에 가 있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많이 교육받고 많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천국은 준비 없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정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우리가 계획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당근도 주시고 때로 채찍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부담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행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제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금요일 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월요일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대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 입구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문으로 들어오실 때 막 환호하고 환성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반가이 맞아들였습니다. 자, 문제가 나갑니다. 예루살렘에는 8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성문으로 들어가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수님이 동쪽에 있는 동문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왜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가? 일단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성경의 중요한 성전과 관련된, 문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자주 언급되는 게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 이 동쪽 문이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성전의 8가지의 문은 각기 문의 용도가 있어요. 어문, 그러면 물고기들을 실어 나르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분문, 그러면 분 아시죠? 그런 것들을 지저분한 것들을 또 왔다 갔다 하는. 동문은 어떤 문이냐면 왕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왕.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동문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환대하고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들려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온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감림산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감림산 바로 앞에 동문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내려오셔서 동문으로 다시 들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동쪽 문이 남아 있습니다. 동문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문이 꽉 막혀 있습니다. 벽돌로 동문을 꽉 막아놨어요. 그래서 왜 동문을 막아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동문은 왕이 다니시는 문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시면 동문을 볼 수 있지만 그 문은 꽉꽉 막혀 있습니다. 왜? 왕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실 그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오늘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실 것이라는 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서에 미리 예언된 대로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동문으로 나귀를, 특별히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다가 깔아놓고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옷을 벗어갖고 그 앞에다 다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박수치고 환성을 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왕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왕 되신 예수님 앞에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조금 곰곰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약간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왕은 뭘 타고 성으로 들어가야죠? 적어도 100만은 타줬어야죠. 그죠? 왕인데.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큰 어떤 화려한 병거를 타거나 아니면 가마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뭘 타셨다고요? 돈키호테입니까? 돈키호테도 아니고, 그것도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탔다. 제가 뭐 키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진 않은 키인데, 만약에 제가 새끼 나귀를 타면 제 다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숏다리라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저 정도 사이즈가 되면요 새끼 나귀를 타면 이게 타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를 상태로 아마 뒤뚱뒤뚱 하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왜?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동문으로, 왕의 문으로 그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개선장군 같은 왕이 아니고요, 우리의 왕은 섬기러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군림하고 우리를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 왕의 모습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세상의 역설적인 그러한 삶, 역설적인 왕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저 산골짜기 베들레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낮은 지역, 그곳에 어떤 한 여관의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년 시절, 유초동 시절을 보면 그는 저 산동네, 달동네 나사렛에서 그의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촌동네에서 그는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행복론이나 성공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히려 진취적으로 뭔가를 막 주도적으로 뭔가를 좀 앞서 나가고 위에 서고 고지를 점령하고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죽고 오히려 내려놓고
오히려 참고 한 걸음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는 율법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해석했던 것과는 정반대 해석들을 예수님이 내어놓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주어라. 예수님은 이 율법도 다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역시 역설적인 삶을 그는 사셨습니다. 그는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함께 밥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요, 나와 같은 레벨로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이 땅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밥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안식일에 예수님이 맨날 사고를 치십니다. 안식일에 맨날 안식일을 일부러 범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완전히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사십니다. 또 할례를 또 부정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저주의 상징인 해골의 언덕이라는 바로 그 골고다의 언덕에 저주받은 사람이나 달리는 나무 위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성공은커녕 행복은커녕 우러러보는 것은커녕 모두의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거기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렇듯 그의 삶이 온통 세상과 역행하는, 세상의 메시지와는 역설적인 그런 말과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The follower of Christ.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이런 역설적인 역행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담되는 말씀을 오늘 드린다고 경고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과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과 여러분 혹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나 잘해. 내가 보니까 뭐 너 나랑 틀린 게 아무것도 없더만. 나랑 똑같이 말하고, 나랑 똑같이 부정적이고, 나랑 똑같이 욕심부리고, 나랑 똑같은 거 추구하면서 너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거품을 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니? 혹시 누군가는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말과 행동, 언행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또 동일하다면,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을 나도 소망하고 똑같은 것을 위해서 나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역행하는, 예수와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마음 가는 대로 한번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다가 많이 후회해 본 적 있으시죠? 그죠? 왜냐하면 마음은 나를 속입니다. 마음이 되게 정직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나를 속여요. 저는 조기 축구를 이제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저를 속여요. 저는 50대 중반인데 제 마음은 자꾸 저를 20대라 그래요. 갈 때마다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갈 때마다 뭐 다리를 삐든지 갈 때마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마음이 나를 속이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면 정직한 줄 알았고 마음은 나를 안 속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정직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그 메시지로 살다가는 우리도 똑같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컨트롤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음은 내가 다스려 가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인기, 사람들은 그대로 살면 칭찬해주고 박수칩니다. 심지어 옷을 유행을 따라 입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너 이렇게 센스가 있어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요. 예? 먼저 내가 딴 사람들보다 새로운 뭔가가 나오면 심지어 전화기가 새로 나와도 그걸 딱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너는 앞서가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칭찬해주면 그거 좋다고 그냥 어깨 뽕이만큼 올라가서 둥둥둥 하늘을 떠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 세상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가는 그 유행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역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돈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3분의 2 정도가요, 천주교인 아니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통계조사도 나왔어요. 3분의 2 정도가요. 그래서 국회 조찬기도회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이 변했습니까? 아니, 오히려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당쟁, 분파와 전쟁과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과 역행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전부 다 우양우 그랬는데 좌양좌 나 혼자만 움직이면 군대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고문관이라 그래. 고문관. 심한 말로 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좌양좌 가는데 나만 우양우 그러면 왕따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따라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우양우할 때 너는 좌양좌 해라 그러면 내가 고문관이 되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왕따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감수하고 좌양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세상과 역행하는 삶,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겠지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존경스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이미 해탈하신 분들은 전 별로 신경 안 쓰여 그러겠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쓸 때 우리는 존경하게 되죠. 그죠? 존경하는 것이 파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존경받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욕심을 부릴 때 나는 손해를 봐요. 모든 사람이 다 먼저 가지려고 할 때 나는 양보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기려고 할 때 나는 져줘요. 나는 십자가를 집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힘이에요. 그때 생기는 것이 존경심입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너도 내가 따라가는 예수를 같이 따라가지 않으련? 이라고 물어보면 힘이 실려서 그에게 질문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너의 삶과 너의 언행 심사를 볼 때 내가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역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또 그의 메시지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역행하라, 역설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이번 다가오는 주간에는 예수님처럼 한번 사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천국 가는 천국 준비의 길이에요. 세상과 역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천국도 가겠다고요?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다 따라갔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막 환영하고 막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지금 리더십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세상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지금 다 지금 쏠려 있고 그냥 정신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대적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제 나도 성전으로, 그동안 병자들은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도 이제 내 꿈을 실현하게 됐다, 나도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어 하면서 유월절을 새러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새 무리가, 이 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환대했습니다.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긴장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그 당시에 지금 보여준 거죠. 그죠? 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대 속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느끼는 그의 마음, 그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야, 드디어 얘네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아, 얼마나 참 감동인가, 감격인가. 막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감사하고 안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셨을까요? 아니면 정반대였을까요? 네. 저는 정반대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일, 4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를 환대하고 환호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시작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반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은 폭도가 되어서 오히려
왕이신 예수님을 막 환송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여라,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소리 외치는 그런 폭도로 변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마 그 제자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광경도 양심상 보지 못했거나,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니면 자기 내 목숨 나 살려라 하면서 멀리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이랬는데 배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의미는 뭘까요? 호산나가 뭐라고요? 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 그들이 외친 구원은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이랬던 겁니다. 그들의 구원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본질인 영혼의 죄,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의 억압과 압제로부터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국을 만들어서 이 땅 어디인가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줄 그 메시아,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늘나라라는 것은 저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 어딘가에 새롭게 건설된 한 국가, 로마 정부를 거뜬하게 제압하고 이길 그 국가, 거기서 자기들의 배를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그 구원을 그들은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오히려 감동보다는 연민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면 우리도 저 폭도와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이 믿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행복을 위한 메시아였음을, 그런데 그 기대가 깨져버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배신자가 되고 내가 폭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나의 믿음이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믿음, 혹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혹은 병을 고치고 신세 팔자를 완전히 고친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환경이 바뀌면요, 언젠가 상황이 달라지면 나도 예수를 배신할 수 있다, 내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나도 폭도가 돼서 오히려 예수님께 반기를 들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그 경고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바라보는 소망은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저 영원한 것에 있습니까?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보이는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바로 이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유물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고등교육을 여러분이 받았어도 적어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그 다음의 세계는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보지 못했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전부로, 또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 보이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여기다가 다 덤프하지 않고 이제 보기 시작한, 보이지 않던 것이 보기 시작한 그 영적인 세계, 영원한 가치, 영원한 밸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사와 포커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즐겁게 살까? 여전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까? 믿음을 심어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얘가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 잡을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 미래를 얘가 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까? 부모로서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부모는 그렇게 못해줬는데 부모로서 말이야! 가슴을 치면서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의 부모는 가난했기 때문에 진짜를 물려줄 수 있었어요. 나의 부모는 가난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처로 받고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제가 청년부 이런 젊은 사람들을 오래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털어놓는 얘기들을 보면 다 그래요. 나는 너무나 믿음 좋은 부모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나는 믿음을 떠났었다. 너무 많이 주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아니요, 거꾸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였어요. 심령이 정말 가난 때문에,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를 물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그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100만 불을 물려준 것보다 저에게 믿음을 물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 잠시 있다 없어질 그 가치가 아니고요, 영원한 가치, 그것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떴을 때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믿음의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없어질 그것에 목매여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큰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로 후려치셨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시험했는가를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됐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보시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가치를 알지도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빌립에게 그걸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기져서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저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 어디서라는 것은 예수에게서였어요. 근데 빌립은 그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이 사람들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아니야, 저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빌립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빌립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그죠?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분,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이 자연 법칙의 어떤 한계에 리밋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빌립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나는 자연 한계에 맺혀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가치를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집에 지금 반 고흐가 그린 오리지널 그림이 있다 그래도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라지 세일에 5불에 팔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그리스도인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진짜 영원한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5불에 그 엄청난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아이고 시원해, 저 그냥 구석에 저 먼지 잔뜩 묻어 있었는데 아이고 이 멍충아, 어딘가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겠죠. 그죠? 혹시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제대로 뜨고 클리어하게 뜨고 있는 사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세상을, 저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삽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의 화려하고 풍요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야말로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가치, 진짜 재물, 진짜 보화를 위해서 이 모세는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보물은 단지 돈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땀과 수고,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애정, 지금 어디에다 쏟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곧 없어질, 잠시 동안 행복을 줄 거기에다가 다 투자하고 살고 계시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 천국 가면 어떡할래? 이 뒤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너 천국 가면 어떡할래? 이렇게 살다가 너 천국 가면 어떡할래? 천국은 준비해서 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티켓 끊고 그냥 구원열차 타고 있으면 저절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준비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이 육체가 부활체로 변해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부활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몸에 연속선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 잘생긴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잘생겼다 치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근데 제가 누군지 잊어먹었어요. 자기가 배웠을 때는 우리는 천국 가면 서로 아무도 못 알아본다,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건 다 맞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죠. 그죠? 나중에 다 알아봤어요. 처음에 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처음에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 다 알아봤어요. 그죠? 우리의 이 육체는요, 연속선상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 새로운 육체로, 부활체로 거룩한 영의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의 몸은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어요. 비연속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문을 꼭 잠그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이게 비연속성입니다. 우리 이 몸은 벽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하는 부활체는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연속성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여기에 생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부활체를 입고 순댓국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좀 제가 저렴한 랍스터로 할까요? 랍스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지에 깔린 게 천국의 랍스터입니다.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천국에는 천지에 깔려 있어요.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천국의 모형. 각종 실과와 과실과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바로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인지도 몰라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알아볼 것이고, 물론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의 모험을 보이셨는데 그때 안 나타난 사람이 있었죠?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니까 보고도 못 믿겠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 옆구리와 허리에다가 손을 넣어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조시는 분들은 벌떡 깨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활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상처와 아픔은 영광의 상처로 거듭나서 영원히 천국에서도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면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시고 상한 그 몸, 그 흔적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활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원히 간직되었어요. 뭐로? 영광의 상처로, 면류관으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서 아프고, 예수를 위해서 문제를 경험하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한 그 모든 것들,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상처는 모두가 영광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상처는 이 땅에서는 상처처럼 보이지만 저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빛나는 보석 같은 면류관으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의 어딘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어딘가에 상처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갈 때 다 없어질 겁니다. 무엇만 남는다? 고난의 흔적만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 죄 때문에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한 고난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고난의 상처는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정말 제대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천국 가서 영원히 빛날 그 고난의 흔적을 하나 둘씩은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디 갔나?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예. 이것은 단지 육신에 있는 상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 자녀 때문에, 또 마음에, 또 어떤 감정에,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온통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느라고 받은 건 상처와 아픔과, 내가 몇 번을 파손했고 몇 번을 또 한 번을 돌에 맞았고, 내가 또 몇 번을 채찍에 맞았고 몇 번을 밤낮을 지냈고, 뭐 바울이 받은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상처 자국이 그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은혜만 좋아하다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근데 천국 가 보니까 남는 게 하나 없는 빈손으로 천국에서 만나실 것인지, 부담되시죠? 그런데 이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나사로,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봤던 그 사람들 두 그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잘 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두 그룹을 이야기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그룹은요, 먼저 나사로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그룹은 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장면을 보거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는요, 자기들이 버린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찾아와서 순교했습니다. 부활이 만약에 가짜라면, 거짓말이라면 이 가짜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부활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목숨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순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는요,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의 상처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돼요. 이런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선교지로 떠나지 못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목회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양보하지 못해요.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리지 못해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순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을 부활의 믿음에 이를 정도로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부 다 증인으로 살아요.